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믿음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BC 700년 기원전 7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가 쓴 신화 이야기 오디세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반은 얼굴 모양, 이 몸은 반은 사람이고 이 몸은 새로 구성된 이 생물 사이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속임수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여러분 사이렌 소리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급한 것을 알려주는 시끄러운 소리, 알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사이렌이죠. 이 사이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생물, 그런데 이 사이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뱃사람들이 그 노래의 소리에 홀려서 배를 그쪽으로 옮겨가서 자초가 돼서 배가 파손됨으로 물고기 밥이 되는 경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렌의 힘을 이겨낸 그 사람 두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율리시지고 다른 한 사람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 율리시지는 사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로는 직접 듣고 싶지만 이 뱃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들으면 자초하기 때문에 배가 부서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이 뱃사람의 연약함도 알아서 뱃사람들에게는 그 음악이 들리지 못하도록 귀마개를 줘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자기의 몸을 이 배에 묶어서 돛대에 붙들어 매게 합니다. 그 결과 장소를 지날 때는 귀를 막은 선원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귀를 틀어막지 않는 이 율리시즈는 돛대에 묶인 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욕망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오르페우스는 전설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았기에 이런 백길로 가는 그 길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냐면 그는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하프를 정교하게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이렌 이 소리가 이 책에서 이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유혹과도 같은 세상의 소리와도 같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달콤하게 들리는 그 소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때때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해 왔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서를 보면, 또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많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이 다원주의라는 이 플루러리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더라도 지금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 여러분,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이런 종교도 믿고 저런 종교도 믿고 나는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나만 따라와. 어릴 때 자녀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도 나오고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그다 정말 신앙을 가진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내가 그때까지만 가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맞을까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의미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서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 주 되심과 구원의 능력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훌륭한 레바이, 티처라는 건 믿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신성을 거부하는 일들, 그런 이단과 다른 믹스된 그런 철학들이 들어오므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다툼의 주제가,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교회가 심히 어지럽게 되었던 상황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죠. 믿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등등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온갖 사상들이, 온갖 이단들이 난무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이죠, 우연히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는데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눈에 띄는 이 제목을 봤습니다. 박 강사의 소통 세미나. 그냥 어떻게 보기에는 소통을 잘하는 세미나처럼, 이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셔서 박 강사의 소통 세미나, 그 뷰가 몇 명이냐면 570만 명입니다. 이 타이틀도 재밌습니다. 알짜배기만 모았다. 이래가지고 1시간 몇 분 동안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을 다 들은 게 아니고 어떤 것인가 그냥 쭉 한번 한 5분 안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박강사라는 사람의 이름은 박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냐면 신천지를 모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처음도 제가 한 앞에 부분을 들으니까 창세기 얘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등등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신천지 교회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면서 총회장이신 이만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눈에 띄는, 클릭할 때 눈에 띄었던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들, 십자가를 그리는 한국 교회들 사진이 파워포인트에 탁 띄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일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행세하는 그것이 기존 교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찔림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하나님처럼 행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버젓이 진리라고 참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뒤죽박죽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은 모든 가치가 엉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혼란케 한 게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마켓을
자주 가시죠? 마켓에 가보면 물건들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켓과 조금 안 좋은 마켓의 차이는 뭘까요? 물건을 쉽게 정렬해 놓고 그리고 물건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정렬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격을 잘하고 또 세일되는 부분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켓에서 저도 마켓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켓은 24시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곳에 오면 작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켓에 오면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물건을 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세일 품목들 가격을 찍고 바코드를 다시 붙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좋은 물건이면서 값비싼 물건을 좋아할 겁니다. 가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좋은 물건 이 마켓의 입장에서는 가격표를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안 찍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물건을 비싼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잘못 찍어서 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값싼 물건을 비싸게 찍으면 또 제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마치 이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가 뒤바뀐 것처럼 가격표가 뒤바뀌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그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내 인생이 참 허무하게 살았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후회도 늦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감사와 칭찬으로 1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소식을 듣던 날부터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던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했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여기서 지혜,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총명은 바로 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 이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 지체와 형제들 향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모든 신령한 그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초대에 들어왔던 것이 뭘까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철학적인 이 사상들이 들어왔고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단과 온갖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대하고 상고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 깨닫는 것이고, 총명은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집니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 11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행동, 여러분 합당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마땅히 기대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이 11절, 10절, 12절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행함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식에서 자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냥 그걸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머리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 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더 교제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알고 지낸 분들도 관계를 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을 카운트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1년 된 분, 5년 된 분, 10년 된 분, 수십 년이 지나서 몇십 년이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들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대강대강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쩌면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교사들을 위한 교사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Teachers Appreciation Days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팀장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쿠글에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서로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 뭐였냐면 그 젊은 교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또 이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육부가 더 강건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서포트할 겁니다 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변화의 물결을 저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가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나아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것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합당하게 된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저희가 합당합니까? 우리의 삶이 합당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합당한 행동들이 없습니다. 합당한 모습들이 없어요. 우리의 말, 행동, 삶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볼 때,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당하게 했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이런 유혹들이, 미혹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11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자.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붙죠. 기쁨으로 라고 붙습니다. 여러분, 참는데 기쁨이 생기세요?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라는 말을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누구이니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으로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넉넉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된다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이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삶의 전과 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의 말씀이 나를 확신시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믿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음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이제 트랜스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였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발을 담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적나라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뭔가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찢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성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 나를 합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합당하게 우리를 여기신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픽업해 주셔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내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더러운 오염에서 우리를 흰옷 입게 하시고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시옵소서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도 그렇게 나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아픈데 여러분,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하는 대상인 직장 동료가,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나의 부모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그 조이와 피스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
그런 기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우리의 믿지 않는 대상자들 위해서 그렇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